안녕하세요. 5월 9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민수기 25장 1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볼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볼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 문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에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만 4천 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니 살루의 아들이요 시므온인의 조상의 가문 중 한 지도자이며, 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고스비이니 수르의 딸이라. 수르는 미디안 백성의 한 조상의 가문의 수령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미디안인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치라. 이는 그들이 속임수로 너희를 대적하되 부올의 일과 미디안 지휘관의 딸 곧 부올의 일로 연병이 일어난 날에 죽임을 당한 그들의 자매 고스비의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였음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에 머물러 있습니다. 시딤은 많이 들어봤죠? 시딤은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를 정탐할 때 갔던 곳이지 않습니까?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할 때 그곳에서 출발하였는데요. 이제 다시 그곳에 돌아와서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려고 이제 거의 그 입구에 다다라 있는 그런 때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갑자기 모압의 여인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였고, 그리고 그 여인들이 자신의 신들에게 절할 때에 이 남자들을 불러다가 함께 먹고 마시고, 그리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하는 우상 숭배를 하게 됩니다.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요. 진노하셔서 연병을 그 백성 가운데에 주시죠.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백성들의 수령들을 잡아다가 태양을 향하여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들을 죽임으로 여호와의 진노가 떠나가게 하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모세는 재판관들에게 명령합니다. 너희는 각각 바알볼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그렇게 명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일이 어떻게 집행되었는지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하나님께서 만족하실 수 있는 모습으로 진행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6절 이하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 문 앞에서 웁니다. 계속 울죠. 여전히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그 연병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때 분위기 파악 못하는 한 사람이 지나가죠. 그의 이름은 시므리라고 나옵니다. 시므리가 미디안 여인 고스비를 데리고 자기 형제의 막사로 가죠. 지금 분위기상 어떤 분위기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압 여인과 행음하고, 그리고 그들의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를 하여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지금 이곳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고 울고 있는데, 모세와 회중들이 다 모여 있는데 그들이 다 보는 그 앞에 이방의 여인을 데리고 자기의 막사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것을 본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 그러니까 아론의 손자죠. 비느하스가 손에 창을 들고 그들을 따라가서 그 남자와 그 여자를 배를 꿰뚫어서 죽입니다. 그들이 막사 안에서 그들이 행음하는 그것을 그가 알고 있어요. 분위기상 그냥 보면 이방 여인을 데리고 들어가는 것은 다
그 일이기 때문에 이 비느하스가 따라가 그들을 죽입니다. 그 둘을 죽이고 나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다. 그때서야 그치게 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비느하스에게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했고 또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이 백성들을 소멸할 뻔하였던 것을 막았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 그에게 내가 언약을 줄 것인데 그와 그의 후손이 영원한 제사장 직분을 갖게 될 것이다 말씀하시고, 그 이유는 그가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서 하나님을 위한 질투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죄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죽은 시므온 조상의 가문의 지도자인 시므리, 그리고 미디안 가문의 수령의 딸인 고스비 이름이 다 나옵니다. 다 이렇게 나름의 지도자들의 그 집안의 아들 딸들이 여전히 자신들의 욕심과 그것으로 방종하고 그렇게 있을 때에 또 한 사람 아론의 손자는 의분을 가지고 있었죠. 거룩한 분노가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었던 것이고요. 하나님을 위한 질투심이 있었던 것이죠. 그가 하나님의 노를 돌이키게 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이 일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왜 또 다시 음행하고 또 우상 숭배하는 일들을 하여서 또 이렇게 되나? 이렇게 된 원인, 이유 중에 한 가지는 바로 발람입니다. 앞서 우리가 계속 며칠 발람에 대해서 이렇게 보았는데요. 발람이 발락과 헤어지면서 둘이 원수가 된 것처럼 서로에게 이렇게 마음이 상해서 서로에서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삐져서 헤어진 것 같지만, 그들은 그 안은 서로 똑같은 사람입니다. 각자의 욕심대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물론 발람이 하나님의 임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하나님의 영도 임하고 예언도 하였는데, 과연 그가 그런 일을 하였다고 정말 변화된 사람,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어떤 변화된 사람, 회심한 사람, 그런 사람이었을까라고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한 것은 분명하지만 과연 그가 변화된 사람일까? 라고 하는 것에는 물음표를 던져보게 됩니다. 왜 그런 거 하니 민수기 31장에 보면 오늘 이 사건에 대해서 발람의 꾀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압 여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유혹하고 행음하게 하고 우상 숭배하게 한 것은 발람이 낸 꾀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발람은 발락에게서 받은 게 있잖아요. 그가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였어도 여전히 그 안에는 자신의 욕심, 자신의 욕망, 그것이 더 컸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그것을 이길 수 없는 더 큰 것이 자신에게 남아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그가 자신의 욕심과 욕망을 채우는 일에 멈추지 않고 계속 달려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왜 그가 그렇게 못했냐 하면, 발락에게 받은 게 있지만 왜 못했냐면 하나님이 넌 내가 말하는 대로만 해야 해 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그렇게 강력하게 일하심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발락에게 마음 한켠에서는 좀 미안한 마음이 있었을 수도 있죠. 내가 너한테 받은 게 많은데 하나님 못하게 하는데 내가 어떻게 하냐 라고 하는 것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헤어지는 마당에 야, 내가 히든 카드가 하나 있어, 그거 알려줄게 라고 하면서 이 모압의 여인들을 이용하는 그 방법, 그래서 우상 숭배하게 하는 것, 그런 것을 알려준 것은 아니었을까요? 그러면서 여전한 그런 사람, 또 여전히 그러한 때에 시므리 같이 어떠한 때인지도 분간하지 못하고 그저 자신의 욕심과 욕망대로 그렇게 살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보여집니다. 참 그렇게 사람은 자기의 욕심이나
그런 것을 이겨내기가 어렵죠. 어떤 사람이든지 나는 어떤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아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자신 있게 말한다는 것, 그 사실이 어쩌면 자신 없다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많은 유혹의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려움의 때가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등지게 하는 때가 있을 것이고요. 하나님을 아프게 하는 때가 있을 것이고요.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일을 하게 될 때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마 있을지도가 아니라 이미 있었고 지금도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어떻게 우리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의 인생의 그런 때들을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아무도 유혹받지 않고 나는 유혹에 넘어가지 않아 라고 자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의 도우심입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입니다. 발람은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일하심 경험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의 욕심과 욕망을 따라 가는 것을 멈추지 않았고, 그것이 그에게 더 큰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함께하심 따위는 버려, 지금은 어쩔 수 없이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손에 갇혀 있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못하고 말하는 대로 하라고 하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서 미안해 발락,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비느하스처럼 거룩한 마음, 거룩한 열심, 그리고 의분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불의한 것을 보고 참아야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질투심, 하나님을 위한 질투심이라는 말이 참 귀하게 들립니다. 우리는 나를 위해서는 질투하는데 하나님을 위한 질투는 과연 나에게 있나 생각해 보면 참 부끄럽기 그지없습니다. 우리의 이익에 대해서 민감하고 그러하나 하나님에 대해서는 잘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도 나를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으로 그렇게 여기고 그렇게 이용하려고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비느하스와 같이 다른 사람들은 다 각자 자신의 욕심과 욕망을 따라 가고 있을 때에 거룩한 마음으로 일어설 수 있는, 의분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고 싶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한 그 질투심, 하나님을 위해서 질투한 것, 그것을 하나님이 어여삐 보신 것 아니었겠습니까? 오늘도 우리 하루 삶을 살아가면서 나를 위해서는 크게 질투하고 나를 위해서는 무엇이든 하지만 하나님을 위해서는 나는 어떤 질투심이 있는가, 하나님을 위해서는 나는 어떤 것을 하고 있는가 하는 생각, 마음 가져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프시게 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고 동조하지 않고, 그것을 하지 않고 그것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그것을 나도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이 아파하시는 것으로 아파하는 사람, 그런 사람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많은 때가 있는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한 것으로 내가 변화되었다라고 착각하고 오해하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십시오. 그러할 때 더욱 주님 의지하고 주님의 은혜를 힘입고 주님 앞에 머물고 주님의 품에 안겨야 우리의 삶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삶이 될 줄로 믿사오니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발람과 같이 그렇게 꾀를 내어 자신의 이득, 욕망, 그것을 향한 걸음을 멈추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 하나님을 위해서 거룩한 질투심 갖는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과 더 깊은 사귐 가운데로 나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을 위한 질투심, 그것을 거룩하게 갖는 우리 되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